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입당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세 번째, 또 어떤 분은 두 번째, 어떤 분은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저희가 살아생전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이 전을 짓고 비록 얼마 되지 않으나 저희 재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려 그 금액으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주께서는 돈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건축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이 헌금 과정을 통해서 타인이 절대 누리지 못할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저희가 건축하면서 건축헌금에 관련한 간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열 몇 분이 나오셔서 그동안 그분들이 경험했던 많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할 때 저희가 눈물로써 듣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 부채가 제로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 건축을 이루는 것이기에 9월 달에 헌당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를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주님 이 계획에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에 대한 첫 단추로 10월 14일 특별 주말 부흥회를 열고 헌금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그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번에도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간증들과 같은 또 다른 귀중한 간증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에 축복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라. 후일에 내가 되찾게 되리라는 성경의 말씀 약속을 믿고 걱정 없이 헌금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력과 성경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읽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을 읽는 귀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1월 1일부터 인도하셔서 오늘 10월 4일 구약 성경에 모두 통독하게 해주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신약 성경 읽을 때 또 다른 깊은 교훈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편찮으셔서 이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그런 환우들 주님께서 함부의 손을 대주시고 나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냉전으로 밀렸다. 철의 장막은 소련 중심의 동구권과 미국 중심의 서방을 서로 갈라놓았다. 전쟁의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고 앞날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고 미래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동구권과 서방이 부딪히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스푸트니크는 미국을 춘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인들은 지구상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인공위성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도의 철학적 견지에서 의구심을 표한다.
인공위성이 우리 머리 위로 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혹시 사생활을 감지하는 장치는 아닐까?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스푸트니크 호 발사에 전 세계가 보인 부정적인 반응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의 복리와 생존에 위협을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든 커다란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그 공포감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심리 장애가 생기고 급기야는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두려워하게 된다. 오늘의 성경절인 마태복음 16장 26절은 폭풍 속에 갈릴리를 향해 하던 제자들에게 덮친 집단 공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짓고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은 사라졌고 제자들은 그분을 찬양했다고 영감의 기록은 전한다.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경계심만 일으킨다는 점을 잊지 말라.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최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됐는데요. 그때 저도 이 공포, 이 불안에 빠졌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우주에 우리 인간들이 만든 위성이 떠다니게 되면 그것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세계 곳곳에 모든 것이 다 노출된다. 얼마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늘구멍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인공위성에다가 원자폭탄을 실어서 이제 이게 자기네 나라가 공격하고 싶은 나라에 공격을 해버리면 이 우주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학교를 안 갔어요. 다 집단으로. 왜냐하면 위성들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공포증이거든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닥치게 되면 불안해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인간은 더 큰 공포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공포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장애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여기 지금 기도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유령 얘기가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들이 있다. 그 영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무서워했는데 막상 예수님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모든 공포증은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험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모든 불안증 이런 것들이 주님을 모시는 순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기 예언의 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어, 장로님, 성경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배는 그들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예, 왜냐하면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들은 여기저기로 떠다니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절망 중에 노를 놓게 되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놔버렸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죽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폭풍과 물결이 죽음을 예고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바다 저편에 두신 그리스도께서 사납고 흰 머리를 드러낸 파도 위를 조용히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쓸모없는 것과 자신들의 상황이 분명히 소망 없는 것에 당황하였으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들이 물 위에서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분명한 전조로 해석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소리쳤다. 그분은 나타나셔서 죽음의 도래를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 예, 예. 전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별자로서 오셨다. 예. 두려움의 공포, 두려움과 공포로 놀래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자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은 폭풍의 부르짖음 위에 들렸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장면은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절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믿음과 소망의 기쁨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가. 순간 바뀐 거예요. 유령이 생명을 주시는 기별자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더 이상 어떤 불안이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요, 막연하게 알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를 징벌하시고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달달 볶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이렇게 평화롭게 됩니다. 자, 또한 교회 증언 4권 530쪽에는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낙담이 심령을 압도하고자 하는 때, 그때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는 때이다. 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이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가 어둠을 흩어버리고 음침한 구름을 거두어 버린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모든 게 사라지고 평화롭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의 작은 배, 폭풍과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육지에 이르고자 애를 썼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함을 깨달았다. 절망이 그들을 둘러쌌을 때 예수께서 거품 이는 큰 파도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 처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까지도 분별하지 못했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희망과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까지 그들의 공포는 더해갔다. 이 두드러진 사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경험을 예시한다. 예, 우리의 경험을 예시한다고요. 얼마나 흔히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가 충분한 것처럼 노를 젓는가. 인생의 노를 져서요 우리가.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음을 발견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떨리는 손과 기진맥진한 힘으로 우리는 사업을 예수께 넘겨주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자비로운 구속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즉시 믿음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분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을 맡으셔서 우리에게 그처럼 어렵게 보였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너무 너무도 너무도 쉽게 예, 이루신다. 이루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우리의 헌당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구학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함을 제가 많이 못 적었습니다. 가나다 순회에서 오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것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너희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을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아멘.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내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한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임춘희 만군의 씨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1분 36초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설해 주시고 바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말라기 선지서의 기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말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서 포로 이후의 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선지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자는 말라기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또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 그 사이에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백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별이 시작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2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지 않는 유다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4장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다 또한 이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러한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날을 맞이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 인간들은 불안에 떨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이 공포, 이 무서움을 주님 없애주시고 온전히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고자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헌당하기를 원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서동남 집사의 오빠 서동경 장로,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지연 집사, 많이 아프고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고난을,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속히 전능하신 손으로 안찰하시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대만에서 수고하는 권순범, 강지희 선교사 부부가 대만에 있는 대학생 선교센터와 데이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고 곧 비판 영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이 세상을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한숨과 탄식이 또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울려 퍼질지라도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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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은 감사합니다. 이복희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연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아프시대요? 많이 아프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개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